영원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최욱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고 우리 아동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동부 주일을 준비하며 먼저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동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동부 전사님과 교사들 온 친구들이 주의 영에 붙잡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늘 복내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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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주는 벌써 아동부가 돼가지고 아주 앞에 누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나올 줄 알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예주가 많이 예뻐졌어요. 옛날에 안 예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만 지난주에는 목사님하고 막 그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저한테 뛰어와서 안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처음이에요, 예주가. 이야. 여러분, 예주가 제가 뭐 좋다고 하겠어요? 예쁘다가 칭찬하니까. 자, 우리도 서로 칭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주가 비밀을 얘기했다고 삐져가지고 나만 때리기만 하네. 꼭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시기를. 오늘 우리 한주연 집사님이 못 오셨는데 눈이 늘 불편했는데 그 원인이 뇌에 있다고, 뇌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우리 이태호 집사님 허리 좀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 부부는 허리 고침받는 부부로 잘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님이 어제는 돌아가시고 내일은 부활을 하는데 오늘 이 참 음부의 권세에 있는 이 하루, 주님,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그래서 부활의 승리, 능력,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과 죄가 뭐예요? 차이가 뭐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허물은 뭘 허물이라고 그러고 죄는 뭘 죄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허물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혹은 나의 실수,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죄는 내가 이미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지. 옛날에 우리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죄입니다. 죄. 허물과 죄는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혹 모르고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프랭카드가 붙었더만요. 실수로 산불을 내서도 처벌은 받습니다. 실수라도 용납은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로 고난을 당해요. 4절 마지막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종태 혹시
엄마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가지고 눈만 끔먹끔먹하네. 목사님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 말이. 이도윤 아빠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아빠가 2번 때렸어요? 1번 때렸어요? 1번. 엄마는 2번 때리고? 엄마가 더 때려요? 아빠가 더 때려요? 엄마가. 자, 그 괜찮은 집이에요. 엄마는 그래도 늘 품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엄마가 더 때려도 엄마가 더 안 무섭고 아빠가 더 무섭지요? 네, 그렇대. 아빠는 잘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친구 같은 아빠가, 제가 애를 기를 때만 해도 아빠는 엄했어요. 기장로님, 장로님 시대에는 더 말할 것이 없었고, 저희 아버님은 옆에 근처에 제가 가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6에 5째인데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도 반말이에요. 반말. 윤경수 권사님 장남 막내 반말이구나. 그렇지. 야, 그 시절에도 그렇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친구 같은 아빠 꼭 필요합니다. 꼭 여기 아직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아빠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시대에 내가 보니까 방송실에 있는 민준이하고 서장로님은 친구 같죠? 서민준 선생님 아빠가 외로워요. 은근히 친구 삼아주세요. 아빠한테 커피도 좀 사주라 하고 남자들끼리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나하고 친구하려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라고 요구도 하고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고 이렇게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래.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의 허물은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질고는 우리의 질병과 근심, 우리의 질병과 근심을 질고라고 그러거든요. 이 질고를 지었다. 요즘에는 없지만 이태호 집사님도 지게 져보지 않았죠. 서울 살아서 좋겠다. 우리 시골에는 지게를 졌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지게를 지면 그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해석을 잘 해야 돼.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창조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발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집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조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된답니다. 나는 즉시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고난당했다 하였노라. 근데 실제로는 5절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함을. 여기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실수로 지은 죄. 그가 상한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찔리고 상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한 상태를 평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님을 찔리고 주님을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6절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흔히 양 하면은 착하고 순하고, 염소 하면은 고약하고 뿔로 들이받고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양 같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바로 의미가 나오죠. 각기 제 길로 갔고서 지 가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양은 눈도 안 좋으면서 다리도 튼튼하지 못해서 달리지도 못하면서 묘한 기질이 있어요. 무슨 기질?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 버려요. 지 마음. 저는 이 양 하면은 늘 그 책이 떠올라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 아직 안 읽어 보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내 믿음 생활의 문제는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은 없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 참 좋은데,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주님을 잘 닮았고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은 아니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가, 나를 자꾸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거. 옳다고. 평생 우리는 이 숙제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에 보면은 아주 튼튼하고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고 잘생긴 양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울타리를 넘어서 그렇게 막아놔도 어떻게 하든지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양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끼 양들이 또 따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또 따라서 몇 번 막고 또 막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 그 양을 잡았다. 참 뭔가 하는 생각을 그 책을 처음 대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결코 기뻐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다 담당을 했는데도 두 번째, 고난을 우리 때문에 당했는데 두 번째, 그 모든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어떻게 했어요? 7절 보십시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난 당하는 주님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고 싶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싶고,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지만 그런 것이 주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닮았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원망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을 100분의 1, 만분의 1 닮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의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옳지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받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더 크게, 더 선하게, 더 의롭게 봐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죄까지 내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곤욕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잘 보십시오. 입을 열지 않았지만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음부의 부자, 나사로를 생각할 때 그 아무 사랑도 베풀지 않았던 부자, 악인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줄에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 자기 영혼을 버렸습니다. 육체의 고통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33년 사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100년 산다고 할까요? 그러나 영원한 자기 영혼을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버렸어요?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아까 4절에서 질고 나왔죠. 다시 질고를 당하게, 영혼을 속건 제물,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 속건제물, 같이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죄사함의 제물이라면 특별히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도저히 값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죄가 속죄죄로 사함을 얻는다면 속건제물이라고 이렇게 꼭 쓴 것은 죄값을 치르는 예배가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우셨다. 그래서 여기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그리고 그의 날은 길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영혼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11절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고 의로운 종이 되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2절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이게 왜요? 자기 영혼을 버리고 희생 제물이 됨으로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곧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허물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허물 때문에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현장에 묵묵히 동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내 형편과 처지를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합리화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